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 때문에 야곱의 집안에 큰 일이 벌어지죠. 한마디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야곱의 딸,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 성에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 왕자죠, 왕자. 그 추장의 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되고 결국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기록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면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위험이 닥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 역사 2000년을 돌아볼 때에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도리어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세상과 짝꿍이 맞아가지고 그냥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잘 통하게 되면 이 교회는 여지없이 부패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AD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 4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정권 다툼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황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빚을 기독교, 교회에 갚기 위해서 칙령을 발표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로마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라고. 한마디로 그냥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태껏 로마의 황제가 핍박하던 기독교 또 교회를 이제는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것을 놓고 어떤 역사가들이나 목사님들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가 그 밀라노 칙령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교회 역사 1000년 동안 지속적인 부패를 겪게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하나의 한 국가의 종교가 돼버리니까 너무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그 1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는 암흑기가 됐어요. 기독교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부패해버렸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1500년도, 16세기죠. 1500년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부패한 기독교 집단을 싹 갈아엎어버리잖아요. 그게 교회 역사 가운데 이어져 온 겁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똑같아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되어 있지 않아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성속이원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속이원론이 뭐냐면, 교회는 선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니까 교회는 아예 세상과 멀리 해야 돼. 저 산속 깊이 들어가지고 절대 세상과 어울리면 안 돼.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조건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긴 하지만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 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긴 하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구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우리 규현이 연이도 한 학급에 25명, 30명의 아이들 가운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아이들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특출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녀로 빛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멀리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세상에 그냥 푹 빠져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앞장서서 자행하는 것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삼켜 먹으려고 하는지, 집어삼키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고, 또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세상에 또 마귀에 틈을 주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게 대해서 틈을 주면 안 된다. 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지시한 말씀이 있었죠. 그 뭐냐면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거기로 가야 돼요. 하지만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 살았어요? 처음에 살았던 곳은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한 겁니다. 세겜도 가나안 땅이긴 했지만 베델은 아니에요. 헤브론도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 경계 지역입니다.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지만 경계에 살짝 걸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양심을 무마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기에 들어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다. 그런 틈이 있었어요. 틈이.
쉽게 말해서 그냥 한쪽 다리만 딱 걸쳐놓은 겁니다. 두 다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 발만 살짝 걸쳐놓고 한쪽은 세상에 딱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딸 디나, 겁탈당한 딸 디나를 교육하는 점에 있어서도 틈을 보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야곱이 왜 자기 딸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왜 잠잠한가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래요. 디나가 누구 딸이에요? 레아 딸이에요. 만약에 디나가 라헬 딸이었다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거든요. 근데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안 하고 라헬의 딸이었다면 아마도 야, 이 동네 진짜 위험한 곳이니까 너 조심해서 다녀. 뭔가 잘해야 돼. 함부로 남자에게 시선 주면 안 돼. 막 이렇게 교육을 했을 텐데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은 그런 틈을 보였다고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디나도 틈이 있었어요. 1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어요.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레아가 그 땅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 세겜 땅에 여자들이 어떻게 꾸미고 다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보러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유행을 보러 나가요. 유행. 우리 예언이도 딸이니까 친구들이 어떤 뭐 화장품을 하고 어떤 뭐 액세서리를 하고 어떤 학용품을 이런 유행들을 유심히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디나가 세상 유행을 추종하는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틈이에요, 틈. 근데 이런 틈을 보이니까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이 세겜은 또 어떤 사람인가?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킹카 얼굴도 잘생기고 그 땅의 모든 여자들이 그냥 저 남자하고 한번 사귀어봤으면 하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남자예요. 근데 지금 디나가 세겜 땅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킹카가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냥 탁 넘어간 거예요. 틈을 보여서. 또한 디나는 겁탈을 당했다면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땅을 치면서 하소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겜 왕자 집에 추장 아들 집에 그냥 눌러 앉아 살고 있어요. 집에 오지도 않고. 26절에 나와요. 26절 말씀 봐요.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래요. 디나가 그 집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디나의 행실도 정숙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근본 원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본 원인은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베델은 가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큰 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마?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 발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발판. 틈이 뭐다? 발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딛고 서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발판, 근거를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발판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발판 삼을 만한 일들을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된다. 그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이 뭐예요?
여자도 얼굴에 찍어 바르는 분? 그거 말고 분노를 말한 거예요. 화내는 거.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분노를 경험하잖아요. 막 울컥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그냥 화를 쏟아내놓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소하게 생각하기 쉬운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돼요. 근데 이런 틈이 사실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 가정이에요. 학교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싸움은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굉장히 어떤 거창한 싸움을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틈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뱀과 같이. 어제 규현이 페북에 보니까 뱀 써놨더만. 뱀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도 뱀과 같은 여자예요. 돈 뜯어내려고 엄한 남자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뱀과 같이. 근데 그게 어디 분노뿐인가?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말, 비방의 말, 악독한 말, 뭐 이런 것들 범람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틈을 주지 않게. 마귀에게 틈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예요. 그 9가지 열매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마귀에게. 그런 영적인 노력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건네는 미끼가 있어요. 그 미끼를 덥석 물면 안 돼. 마귀가 내던지는 미끼를 물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 그 땅의 추장이었던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의 딸을 내 아들이 이렇게 저질렀으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떳떳한 자세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말씀 보세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면서 아예 그냥 명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 며느리로 달라고, 내 아들의 아내로 달라고 딱 명령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9절 10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통혼을 하자.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의 딸을 너희들에게 주고 함께 이제 가족을 이루고 혈연 관계를 맺고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족의 경계를 없애고 이제 한민족 되자.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됐는데 지금 세겜 땅 하몰 족속과 한민족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떤 제안을 하자. 미끼를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여기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의 말은 더 가관이에요. 11절 12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 말을 보면 이 세겜이라는 놈이 평소에 여자를 돈 주고 사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디나를 자신에게 아내로 주면 큰 돈 주겠다 내가 그러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끼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이들의 이 제안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근데 이들의 본심이 있어요. 자, 본심이 20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보면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마지막 23절에 그들의 속셈이 있잖아요. 야곱 집안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야곱의 집안과 하나가 되면 한 민족 되면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우리가 다 뺏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미끼를 건네는 거예요. 큰 거 뺏으려고 조그만 거 주는 거야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에 마귀의 본질이 나옵니다. 마귀의 본질을 고발해요. 마귀가 뭐 하는 놈이냐? 곧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그랬어. 마귀는 뭘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틈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연합하게 해가지고 성도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교회 다니니까 시간을 뺏기지. 시간 뺏어간다고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헌금 내야 되죠, 헌금. 헌금, 11조 감사헌금 내야 된다고 돈 뺏어간다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뺏어가시는 분이야.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믿음이고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거 드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정성껏 구별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건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그럴까? 우리 규원이 예원이도 하나님 앞에 11조 1,000원, 2,000원 아니면 때로는 5,000원, 10,000원 낼 때도 있는데 그 돈 낼 때 아까워하지 말아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돈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을 보시는 거, 믿음을. 네가 정말 나만 믿고 사느냐, 나만 의지하고 사느냐, 그 믿음을 보여주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미끼를 던지는 거. 지금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성도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구별돼서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우리 교원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겠지만 절대로 불신자와 결혼시키면 안 돼요. 아빠 엄마도 절대로 너희들을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않을 거야. 불신자 가정과 결혼시키지 않을 거야. 아무리 그 집안이 좋아 보이고 스펙도 좋고 돈도 많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불신자들의 자녀와 연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황소와 말을 묶어가지고 마차를 끌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황소와 말. 근데 말은 다리가 길고 황소는 다리가 짧아요. 그럼 같이 마차를 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마차가 그냥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이 말과 황소는 서로 싸우기 때문에 절대로 마차를 같이 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과 황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마차를 끌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똑같아요. 그게. 또 이런 예가 있어요. 자, 미끄럼틀 알죠? 미끄럼틀. 그 미끄럼틀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 당기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 당기는 게 쉬울까? 잡아 당기는 게 쉽죠. 성도는 미끄럼틀 위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저 밑에 있는 그 상대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불신자는 반대로 밑에서 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위로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 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쉬울까? 끌어내리는 게 쉽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결혼을 위해서 교제할 때는 일단 결혼만 하고 나면 나중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믿음 없는 배우자가 가진 그 세상적인 조건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겨 버린 성도들의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방을 다녀보면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수두룩해. 믿음 없는 배우자가 결혼해놓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는가? 아니에요. 사람의 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을 부패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도 부패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예로 들긴 했지만 마귀가 건네는 미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널려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 놓으려면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원이 여러분이 말씀 생활 계속 다시 시작해. 하루에 5장 읽기 힘들면 3장만 읽어. 아니면 2장만 읽어. 그래서 하루에 말씀 보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가 주는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 결단도 중요해요. 근데 그 결단을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게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세상의 미끼를 물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미끼를 물게 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을 잘 분별해야 돼요. 끝으로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해요. 야곱이 왜 지금 딸이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말도 하지도 않고 너무 뒤로 빼고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이지를 않아요.
형의 장자권, 축복권 빼앗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던 사람이 지금 딸의 이 사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면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빠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어떻게 지금 야곱이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는가? 또 하물과 세김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집안과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서 통혼으로 하면 예물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미끼를 건네고 있는데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과 통혼할 수 없으니 너희들 할례를 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계획이 있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이게 남자들 포경수술을 하는 거니까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꼼짝도 못해. 특별히 3일째 되는 날 굉장히 고통이 심한 그날에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 받고 그 고통하고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 다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야. 그는 무서운 계획을 품고 지금 너희가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 한 민족 되겠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 가운데서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했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 세겜성의 남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어. 추장도 받고 그 아들도 받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던 날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 칼로 찔러주고. 그 주동자가 누구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자인데 왜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자냐? 디나의 친오빠들이에요. 디나의 친오빠. 친오빠니까 더 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들. 지금 야곱은 창세기 34장에서 완전히 지도력을 상실해버렸어요. 후에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성의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왔을 때에 야곱이 겨우 한마디 합니다. 그게 30절이에요. 3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겨우 그냥 한다는 소리가 세상 무서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는 그런 소리예요. 야곱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보다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도 허물이 있어요. 할례를 이용해 먹었잖아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별하는 의식이잖아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구별되었다라는 의식인데 이 할례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기를 원하긴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시기가 너무 빨랐어요. 게다가 사람만 죽이고 복수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재물도 다 뺏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도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죄를 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야단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 중심을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족속과 연합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비록 소수였지만 11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적극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타협하자, 우리와 하나 되자, 연합하자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비록 거짓말하면서 비겁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 가진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풋볼
우리는 풋볼을 잘 안 하니까 모르지만 이 풋볼 코치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수비만 하는 팀은 이길 수 없다. 그건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매일 수비만 하면 결국엔 골을 넣어야지 이길 수 있는데, 공격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수비만 하면 어떻게 이겨요?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골 먹어버리면 그냥 져버리잖아요. 1대0으로 지고 2대0으로 지고. 그러니까 수비만 하는 팀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냥 수비만 하고 있으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공격해 들어가야 돼. 그럼 교회가 세상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 믿음. 믿음으로 세상을 공격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무기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 그랬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공격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위대한 곳이에요. 교회를 이룬 성도들도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성도는 절대 세상에서 쓰러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성도,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틈을 타고 들어와 발판 삼고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연합하는 어리석은 짓 그만두고 세상이 주는 믿기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담대한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